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화면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합독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13번째 날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겸해서 금요철야로 모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묵상한다, 큐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있습니다. 오늘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것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된 소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가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왔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존귀케 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건데, 오늘도 기도할 때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그동안 세일의 새벽 동안 연거푸 3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서는 꼭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66장으로 되어 있고, 제1이사야, 제2이사야 나누면 1장에서 39장까지, 4장에서 66장까지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라면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에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도 이 66장 마지막 장 말씀은 꼭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은 성소가 있었던 곳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랑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품의 위로로 만족함을 얻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데,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만족함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도 실패할 때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고요, 재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만나고 실패하고 그러면 신앙이 푹 떨어져요. 낭망하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 요즘에 주제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낭망해가지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내 삶의 형편 보면서 푹 꺼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50편 지금 읽은 말씀처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 시험 날 우리는 멈춰 있고 낭망해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91편에도 이런 약속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찾아서 올렸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간구하면 응답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는 쓰러져 있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모임, 이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모였잖아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안즉, 우리가 하나님 알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시편 62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바라보잖아요.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지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전쟁에서 말들을 잡아왔을 때, 병마들을 잡아왔을 때요 그 발 뒤꿈치를 다 끊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말이 달리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말은 발 뒤꿈치에 힘줄을 끊으면요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장에서 군수용품 또 준 병마들을 다 뽑아왔다고 해도, 잡아왔다고 해도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끊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군대 숫자들, 군병들 숫자 헤아린 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돌게 해서 7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신다고요. 사람의 숫자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라고, 사람의 힘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오늘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올리셨는데, 영성일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모셔다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뭘 보여주냐 하면 사진을 2장을 가져와서, 가족사, 중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 들어와, 중국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사진을 2장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가족사진, 한 장은 어떤 사진이냐면 중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모습, 또 한 장은 어떤 사진이냐면 한국 공항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모습.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제가 질문을 해요. 중국의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표정이 밝을까요? 한국 공항에서 찍은 표정이 밝을까요? 네? 중국에서 한국 나올 때 찍은 그 사진이 얼굴 표정이 밝더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나올 때.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중국 들어갈 때 찍은 사진은 표정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2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어렵죠? 알아맞히시면 내일 제 이름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어디 표정이 더 밝았을까요? 반대? 똑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똑같아요? 김경호 권사님하고 이선혜 권사님하고 제 이름 대고 카페에서 커피 드세요? 지던 집사님 주세요. 제가 계산할 테니까. 똑같아요. 애들은요 중국 공항에서 한국을 나오든 한국에서 중국을 들어가든 표정이 밝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부모랑 함께 있으니까. 부모는요 그 중국에서 살다가, 낯선 땅 중국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저렇게 눌려 있으면서 살다가요 한국 나온다 그러니까 얼굴이 바짝 피었는데, 한국에서 중국 들어갈 때는 얼굴이 시무룩하더라는 거예요. 사진 2장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공항에서 찍든 중국 공항에서 찍든 그 표정이 다 해맑더라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환경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연약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기도의 제목에 있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얼굴이 시무룩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참 이상한 게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다 똑같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요 위축돼요. 근데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했어도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힘들다, 기도에 문제 있다,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사업장 문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에 놨는데 새일에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잘 매매가 됐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방에 오셨더라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잘 매매가 됐어요. 아유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놓고 문자를 보내놓고 딱 앉았는데요. 하나님 이거 기도 이게 참 사람이 목사도요 심쿵이에요. 심쿵.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만났을 때에는 아이고 권사님 잘 됐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 왔네요. 그러고 막 그랬다가 문자로 하나 딱 아유 목사님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쿵 하더라고요. 심쿵. 애들 말로 심쿵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문자 보내놓고요. 제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번뜩 저에게 감동을 야 내가 안 되게 하려고 안 되게 했겠냐? 더 좋은 걸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 마음이 팍 오더라고요. 전 그래요. 우리가 문제만 보고 되는 일만 보면 좋았다 겠다 흐렸다 그럴 수 있지만 좋았다 나빴다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히 믿으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문제지만 그 문제를 변하여 하나님이 더 좋게 여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성경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결되어야 사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전선 같은 것도요. 이 마이크도 지금 전기랑 통해 있으니까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구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쓰는데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교회 안에 와이파이가 다 연결돼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뜨고 자료도 뜨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디 우리 전도사님들 진급하는 교회 갔는데 거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갔는데도 인터넷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리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기 우리 200여십 분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요. 여기 앉아 계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두려워하는 자도 위로하시고, 네 번째는요 근심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근심 중에 있는 자, 약속의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평강이 너희 안에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대요. 제 책꽂이에 가면은 김우영 목사님 그 설교집이 쫙 있어요. 예전에 단양에서 목회할 때 부흥에 오셨다가 제가 모셔다가 다시 이제 서울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설교집 전집을 다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방법이다. 예, 그 책 제목이에요. 설교집 제목. 기도가 방법이다. 예,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가 방법이라고요. 기도가 방법.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가야 돼요. 염려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방법이니까 우린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도 떠나보내야 돼.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좋을 땐 이렇게 하면서요 보면은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하죠. 기도가 방법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거리 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 또 염려 근심거리 보지에게 다 싸서 머리에 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다 풀어놓고 가세요. 그리고 평안함으로 가십시오.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염려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죄 가운데 애통해하고 눌린 이들 하나님 위로하신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짐에 눌린 자는 다 주께 나오라.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구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다윗이 그래서 죄짓고 무시무시한 죄. 저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요즘에 룻기 읽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사무엘상 읽기 시작했잖아요. 성경 읽기표대로 나가면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정말 네 사람 처음부터 등장하죠.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예?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무게를 보면 훨씬 더 무거울지 몰라요. 근데 다른 게 있으면 뭐가 다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예? 밤새도록 울면서 전심으로 회개해요. 전심으로. 반쪽 회개가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해요. 왜? 회개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 죄라고 하는 거요, 죄에 진 것 애통해하면 죄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예.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몇 번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집에서 집 마루에서요 혼자 심심하니까 공부하다 나와가지고 그 말랑말랑한 고무공 있잖아요. 바람 들어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마루에서 막 장난치고 혼자서 놀다가요 아버지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비싼 일제 도자기, 일본 도자기, 아주 화려한 도자기를요 깼어요. 예. 깼는데 아버지가 그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심쿵했는지. 근데 참 은혜도 그런 은혜가 없어. 깨졌는데 박살이 난 게 아니고 조각으로 한 조각 폭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참 이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스카치 테이프로 안쪽으로 잘 붙이면 표시가 안 나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니까, 도자기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도 그거 야단 많이 맞을까봐 겁나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근데요, 죄짓고는 정말 못 살게. 아버지가 그 마루의 탁자 근처만 가시면, 도자기 근처만 가면요,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며칠은 안 걸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 이상하네, 이거 누가 깼네, 깨졌네. 뭐 보니까 안에 스카치 테이프도 다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누가 깼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공 가지고 놀다가, 공씨가 공 가지고 놀다가 공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깼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했다. 전 야단 되게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도자기보다 네가 더 귀하지 않냐? 그냥 그러면서 그냥 휙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라고. 그렇지. 도자기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아버지에게는. 예? 도자기가 깨지는 게 낫습니까? 제가 깨지는 게 낫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이게 복음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요. 죄가 있어도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귀해서.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니까. 그럼 여기서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잠도 깰 겸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보아하니 정말 대단한 분이 앉으셨네요. 예? 보아하니 정말 대단한 분이 앉으셨네요. 예. 예. 이게 전심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거짓이 섞인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요. 예. 제가 죄 지었지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좋아하는 거 깼지만, 근데 아버지가 저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예. 죄로 깨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고독한 자 위로하신대요.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이 있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도 중요한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돈은요, 이건 잘 사용하면 돼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 사랑하고 아끼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다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근데 돈은요, 돈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은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는데요. 주님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이 우리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정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예? 돈 때문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며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고독한 자를 주님이 위로하신대요. 외로운 자를 주님이 위로하신대요. 오늘 고독과 외로움 속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누구를 위로하시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읽은 책, 이번 주에 한 2권 책을 읽었는데,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CTS의 4인 사색 인생은 아름답다, 그 강의를 몇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있어서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믿고 살자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살겠고예요. 영원히 사는. 기껏 해봐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몇 년이나 살겠어요? 100년이요? 100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살아야 보통 80 이상 살면 우리가 살 만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80이래니까. 근데 80 가운데에서도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8년에서 10년은 몸이 좀 아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이거 패기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서 더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두려워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약속하셨다고.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보장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요 세상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보장하신 사람. 우리는 뭐 보험만 드러나도 든든하다 그러는데 그거 보험 드는 거는 나를 위해서 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확실하게 붙들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새 땅과 새 하늘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아도요 세상 살면서 굴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난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거 엄마, 어머니 하면은 이 단어 속에 떠오르는 그리움이 있죠. 사랑이 보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근데 어머니 사랑을 자식들이 다 못 따라가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새가족 신방하면서 집사님, 어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집사님 그 아들 둘을 다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은 어머니가 자식 사랑이 자기가 참 유별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대한민국의 어머니치고 자식 아들들 안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제가 그러고 왔는데, 또 이렇게 철야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신대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또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가 천국 가신 지 15년 지났는데 벌써 15년이라고 지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청계산역에서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불꽃교회에서. 근데 청계산에서 여기 참 청계산 기도원에 신학대학 다닐 때도 어머니하고 같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저기 올림픽 아파트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청계산 기도원에 버스 한 번 타고 오는 게 있어요. 송파에서 여기 기도원까지, 원지동, 여기 동네는 원지동이었어요. 원지동. 원지동까지 한 번에 오는 버스 569번인가 그때 대학 다닐 때 타고 어머니랑 와요. 그러면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토끼바위가 있어요. 기도 성전 뒤에, 기도원 성전 뒤에 토끼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그 토끼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 가지고 올라가냐면 이제 무릎 아프지 말라고 스티로폴 한 장하고 비닐을 쓰고. 비닐은 왜 쓰냐 하면 추우니까. 비닐 쓰면 바람이 안 들어와 가지고 따뜻해요. 같이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참 제가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신학생 시절에도요 저는 12시를 못 넘겨요.
예, 12시 전에 내려와서 성전에서 자야 돼. 예. 근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다가 보면요, 누가 와서 자꾸 툭툭 쳐요. 왜 치는지 아세요? 코 골지 말라고. 이제 기도 시간 다 됐다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생판 모르는 분들이에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원 그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내려와서 자니까, 내려와서 어디 갈 데가 없죠. 성전에서 자니까 와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뚝뚝 쳐요. 왜 치는지 몰랐는데 코 골지 말라고, 자지 말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한참 청년 때인데, 21~22살 때인데 자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새벽 기도 다 돼서 내려오시는데요, 저는 자는데 깨워서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무릎에다가 제 머리를 비워서 어머니 지금 편하게 자게 하시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아줌마하고 엄마하고 차이점이에요. 응? 엄마는 그거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자라고 어머니 무릎을 비워가지고 재우는데, 어떤 아줌마들은요,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분들인데, 툭 치고 갔다가 조금 있다 또 오니까 또 툭 치고 가고, 이게 다르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이 잘 표현하신 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다 담겨 있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자식 먹였던 거, 나는 안 입어도 자식 입히는 거. 예?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어머니의 성품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신대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여인의 작사한 찬송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다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인데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서 맹인이 됐는데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어머니 머시 크로스비,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 사실 머시 크로스비 어머니는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딸도 맹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일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의 손에 의해서 자랐는데, 그 할머니의 신앙과 기도 속에서 자라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뭐 밀러나 호모라고 하는 시인들, 유명한 시인도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계속 신앙과 용기를 불어넣어줘서 결국은 나중에 이 페니 크로스비가 정말 귀한 찬송들 많이 작사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눈은 안 보이지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거 다 페니 크로스비 작사 찬양이에요. 눈은 안 보이지만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주님이 나 사랑한단 말일세.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찬송을 부를 정도로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들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신대요. 오늘 보면은 조금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아기가 젖을 빤 후에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전 먹여놓고 배부르면요 눈 감고 편하게 자잖아요.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위로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마지막에 보니까 18절 19절의 말씀 마지막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마지막에도 보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 위로받은 이들에게, 그 위로받은 사람들 중에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곰곰이 묵상하니까 이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많이 위로받은 사람들 택하셔서 또다시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교회에는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일꾼이 되는 교인이 있고요, 일감이 되는 교인이 있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도 한 300명 거의 다 되는 우리 성도님들 앉아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일꾼이 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일감이 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일꾼이 되는 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감 되는 교인 되면 안 돼요. 저분 때문에 큰일이야, 그거 어떻게든 그냥 도우려고 일감 만들어 놓지 마시고 우리 일꾼 됐으면 좋겠어요. 일꾼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많은 위로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삼아서 또 다른 위로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은 위로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로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성프란시스 시 가운데 우리 찬양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 저 숭실고등학교 합창단이 불렀던, 너무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그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성프란시스의 그 고백 가운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고요, 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